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96편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슬기로운 아침 시간을 통해서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원래 시편은 예배를 위한 노래, 즉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것은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야를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성전만 재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예배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의 말씀을 채운 일을 하셨고, 에스라가 풍성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만 가지고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시와 노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멀리는 모세의 시부터 가까이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불렀던 그 기쁨의 노래까지 모든 것을 모아서 가락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했고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운율이 살아있고 예배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본다면요, 하단마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방해하고 싶어 하겠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 또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어렵게 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도 끝없이 우리의 틈을 파고들어서 예배를 망치려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잘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예배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예배 때문에 가인의 마음이 상했고 예배를 드린 후 그 속상한 마음을 풀지 않아 살인에 대한 충동을 가지고 있었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살인의 충동을 극복하지 못한 채 동생을 죽인 사건이 바로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가장 영광된 자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예배는 무서운 자리가 됨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예배를 가지고 장난치거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기 원하거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도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편 96편의 시인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예배 때마다 새로운 곡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새 마음을 가져야 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경계될 것은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평생 비슷한 형식으로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잘 아는 형식과 잘 아는 말씀, 오늘도 잘 아는 찬양을 드리다 보면 영혼 없이 입술만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음은 사라지고 몸만 있는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가 처음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새로운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노래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새 노래로 목청껏 소리 높여 예배 드리는 것이 새 노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새 마음으로 주의 백성을 대하실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공식적 절기 예배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교인들이 참 많아요. 쉽게 말해서 1년에 3번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절기교인이 많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만 보이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반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니 절기교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절기교인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날마다 여호와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날마다 예배 안 드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절기교인인 셈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 이후 성도로서의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절기교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까지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과 아침에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서 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주님이 소망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매일 만납니다. 일터에서나 우리의 삶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입을 벌려서 매일매일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삶 현장에서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7절 말씀이에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7절과 8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복받고 영광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먼저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망하는 것을 먼저 받기 원하는 마음이 우선되고 있는 것이 우리 예배 현장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히 설교자, 기도자, 찬양팀 등 앞에 나와 서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누군가와 나누는 걸 싫어하세요. 예배는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명심하셔야 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만 돌아가야 될 영광임을 깨닫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예배는 위험해집니다. 9절 말씀이에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질문 드려보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히 보기 좋은 영혼들이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데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행위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다른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도 거룩한 예배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면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가 나 자신을 주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행위기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의 행위, 또한 삶으로 내가 주의 도구되는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거룩한 예배를 완성하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주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